유초등부 친구들,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오래 참으심, 사랑, 온유, 인자하심 이러한 단어들이 떠오른대요. 근데 그렇게 온유하시고 그렇게 성격 좋으신 예수님께서도 아주 가끔 화를 내실 때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나아가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막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바쁘신데, 아니 그 별 도움도 안 되는 어린아이들이 왜 와요? 나중에 커서 오라 그래요 하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노하셨어요. 쉽게 우리말로 해서 열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데려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을까요? 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일까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전부 다 해당되지만 한 친구를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2부 때는 우리 그 태훈이가 그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태훈이가 이제 열심히 막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께서 오셔서 그 기타를 확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더 이상 기타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스마트폰도 없고 영화도 없고 책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태훈이 기분은 어떨까요? 아마 되게 슬프고 삐지고 막 울고 그러겠죠. 우리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우리 옆에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인생에 중요한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또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아무도 없고 혼자 살아가야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슬픈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큰 위기이고 위험일 거예요. 그죠?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유초등부에 아주 이쁘고 사랑스러운 지훈이란 친구가 있는데, 지훈이가 이제 밤에 잠을 잤어요. 잠을 막 자다가 목이 말라서 딱 깼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마셔주고 딱 가는데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왜 불이 안 켜지지 하고 주변을 봤는데 부모님도 안 계신 거예요. 껌껌한 밤에 혼자 있으면 어떨까요? 되게 좀 무섭겠죠. 근데 그때 갑자기 불이 탁 들어오면 어떨까요? 그래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믿음은 우리 인생에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부모님보다 더 중요하고 캄캄한 밤의 그 빛보다 더 의지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 없이 나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렇고요, 그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 없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제 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는지 알았죠? 그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됐어요.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지금 제자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신 거였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유초등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막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스마트폰 하잖아요. 적당히 하는 거 괜찮아요. 또 책 많이 읽는 거 좋아요. 또 대학교 가는 거 필요하고요. 또 학교 가는 거, 수업하는 거 다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다면, 이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좋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슬퍼하시고 화내시고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목숨보다 더 귀한 보물은 바로 우리 유초등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리 말씀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나와 축복기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한 주간 보물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율동과 찬양으로 예수님께 나와 축복받기를 소망해요. 특별히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한 가지 약속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 토요일날 그 전날 밤에 잠을 늦게 자거나 혹은 영상이나 다른 거 보고 잠을 자면은 예배 드릴 때 방해돼요. 그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거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토요일 날에는 10시나 11시에 잠을 잤으면 좋겠고요. 자기 30분 전에는 가족끼리, 안 되면 혼자서라도 말씀과 기도로 다음날 예수님 만나는 것을 준비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 그러할 친구들만, 또 부모님들만 우리 오른손을 다 같이 한번 올려볼게요. 예수님을 향해서 올려서 예수님과 함께 약속하는 거예요. 이제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면 돼요. 자, 화면을 보면 나와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할게요. 저와 우리 가족은 예배를 기대하고 미리 준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와 우리 가족이 예배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시고, 저기 땡땡땡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놓으면 돼요. 날마다 진간이와 우리 가정이 예수님께 나와 축복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잘 실천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제자도와 어린 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마가복음을 큐티하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3S의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내용이 간결합니다. 그 다음에 스피드하게 속도감 있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스튜던트, 디사이플스십이라서 그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특별히 이 세 가지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가복음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삼막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맹인 치유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제자들의 눈이 띄어져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바로 깨닫고 참된 제자의 삶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시면서 자신이 고난 당한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큐티 본문이지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순한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어린 아이를 세우면서 이 어린 아이와 같아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의 눈은 띄어지지 않아서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려왔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1세기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양실조로 인해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현실 속에서 부모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왔냐고 꾸짖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왜 꾸짖었는지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이 자신들의 사역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데려왔다고 꾸짖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아무 걱정 없이 그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걸까요? 또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막 울면서 간청하면서 획득하라는 것일까요? 또 아니면 먼저 인사를 하고 또 화장실 청소를 잘하는 것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이 어린아이일까요? 아마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도는 먼저 순종함을 배우는 신앙입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린아이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면 아이들은 계산할 줄 모르고 단순하고 뭔가를 잘 받아들이고 또한 감정 순환이 잘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고집이나 생각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신 것은 회개는 뭐냐면 자신의 고정관념과 생각과 그 고집들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것,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그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요, 신앙이 잘 자라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에 반해서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는 분들은 뭐냐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릴 때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려면 고집이 아니라 바로 고개를 숙이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보게 되면 고집을 피워서 쓰임받은 사람들은 없고요, 오히려 그 고집 때문에 많이 실패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가정 가운데 광야 생활할 때 고라의 자손들이 있었는데요, 그 고라의 자손들은 자신의 가문의 우월성이라는 그 고집을 꺾지 않다가 오히려 그 가족 식구들이 다 멸망을 하게 되었고요. 또 신약에서도 여러분들 가룟 유다를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였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민족주의라는 어떤 그 이념을 포기하지 않고 고집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죠? 원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기 이해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에고가 강했어요. 한편으로 그래서 고집이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리새파였고 율법에 능통한 자로서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자신의 고집을 철저히 내려놓고 그는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순종하며 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고집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 13권을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의 자녀들 역시도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법을 배울 때, 어린 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 자녀들의 삶이 진정으로 축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존 라일이라는 그 목사님이 쓰신 성경적 자녀 양육의 원리가 담긴 부모의 의무라는 책을 읽었는데 너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5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이자 수많은 교구를 섬겼던 이 목회자로서 그가 사역을 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자녀 양육의 17가지 원리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인데 아주 두껍지 않은 짧은 책이지만 아주 보석 같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녀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서도 안 됩니다. 자기 몸에 유익이 되는 것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데 자기 영혼과 지각에 도움이 되는 것을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어떤 옷을 입을지 자녀에게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일관된 태도로 자녀의 마음을 다루십시오. 성경대로 바르게 훈련하십시오.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 존 라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자유보다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순종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저는 읽으면서 너무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절대 오해하지 말 것은 부모가 여러분의 자유를 다 금지하고 먹는 것, 옷 입는 것도 부모님 뜻대로 다 해야 된다, 그 뜻은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 삶이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다 자기 소욕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는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삶 속에 권위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삶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실은 이 책을 우리 최용훈 목사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읽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책이 별로 두껍지도 않아요. 근데 두껍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책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너무 큰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받은 감동이 너무 커서 이게 저만 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감동을 좀 나눠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선물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제 도서비에서 50권을 먼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요, 아직 자녀가 결혼을 안 한 부모님들 있죠? 그 부모님들은 교회로 오셔서 이 책을 좀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인도 잠깐 해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1층 사무실에 오셔서 이 책을 좀 받아가셔서 한번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글도 너무 쉽게 잘 썼고요, 내용이 너무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순종의 자녀로 잘 키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의 말씀과 그 부모님의 권위 안에서 순종하면 그 인생이야말로 참된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은요, 어린 시절부터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커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큰 자녀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아니에요. 자녀가 다 컸을지라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요, 우리 자녀들이 다 출가했다고 해서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 누구누구가 비록 다 성장했지만 우리 일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해주시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줄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혹이라도 자유와 개성이라는 말을 오용하여서 자기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도록 하면 그
그 자녀의 인생은 실패하는 삶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 부모들은요, 단순히 자녀의 고집을 억누르지 말고 고집을 거꾸려 하지 말고 방향을 틀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생각이나 고집을 단순히 억누르기만 하면 아이들이 나중에는 반항하고 반발하게 돼요. 아이들은요,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절을 지내봐서 알겠지만 순간적인 감정이나 자신의 좁은 생각 속에서 잘못된 고집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화를 내거나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의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의 고집을 거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억누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저희 에린이가 4살 때였는데 저희가 그 옥룡동 그 중흥아파트에서 처음에 살 때 17평 되는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6층에 살다가 저희가 이사를 해서 넓은 집 24평에다가 1층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1층 가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갔는데 에린이가 집에 안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겠냐면 이건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던 그 6층이 아니고 1층이라서 안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가르쳐야죠. 설득해야죠.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게 이 아이는 오빠하고는 다르게 좀 고집이 있는 아이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잘 키워야지만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 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이들이 단순히 그 고집대로만 나가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지혜롭게 돌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그들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지 무조건 마음대로 자유라고 해서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초달을 참아하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뭐합니까? 징계한다 그랬어요. 이 초달이라는 단어는 회초리라는 단어의 뜻이 있고 다른 성경에는요 더 가격하게 채찍이라는 단어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의무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그들 안에 죄성이 그들을 인생을 추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실수하지 않으셔야 할 것은 이제 자녀들이 다 컸으니 이제 그 성인이니까 자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자녀들의 삶을 절대 방치해둬서는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고 초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실패하는 가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성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 나타나 책망하셨거든요. 왜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는 그 자녀들을 제대로 그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변했으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의 잘못을 그냥 방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가족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심판받는 안타까운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한나를 아시죠? 한나는 비록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그 어린 사무엘을 맡김으로 인해서 그 사무엘이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 제사장이나 한나나 다 자녀를 사랑했던 마음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더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 사랑을 이분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뭘 더 사랑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가 인간적으로 단순히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겨서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의 삶이 바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칠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버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위대한 인물마다 첫 번째 터득하는 교훈은 어떻게 순종하느냐, 누구를 순종하느냐, 언제 순종하느냐를 배우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지, 내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지, 그리고 언제 순종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마음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누구에게 순종해야 할지를 바로 알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순종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 질서 안에서, 그리고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우리의 자녀가 더욱더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부터, 부모님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그 순종의 삶 가운데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주 거창하고 마지막에 크게 한번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뭐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순종을 해야겠다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지금 내가 순종할 걸 원하는 거예요. 어떤 큰 순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중이나 기도 가운데 아니면 내 생각 가운데 깨닫게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거역지 않고 그 순종하는 모습이 훈련되어지면 우리 자녀들도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순종의 모습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거부했던 아이들을 오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안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온 가족 식구들이 예수님 품에 안겨서 안수받는 그런 축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처럼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갈 때 바로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받들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